선택받은 자여,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시오. 당신이 이제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이 자신의 역사를 해석해 온 방식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을 건드릴 것이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선택들을 건드릴 것이고, 영원히 결정된 것처럼 보였던 과거의 영역들을 비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지옥이 혐오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죄수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내일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제 이미 정죄받았다고 생각한 것들까지 구속하십니다.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첫 숨을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쓰신 원래의 설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는 회복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며 너무 늦어버렸어. 하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마침표를 찍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보십니다. 당신이 얼룩진 장을 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써 내려갈 빈 페이지를 보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재시작, 즉 그분의 뜻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활성화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당신이 삶을 인식하는 방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은 단지 영감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 앞에 직면하고 성령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의회에 재배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배치가 시작될 때 영원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 죄책감과 확신, 정죄와 징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재시작이 일어납니다. 원수는 당신의 과거를 판결문처럼 사용하려 합니다. 마치 모든 실수가 영원한 낙인인 것처럼, 모든 오류가 당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른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감옥이 아니라 구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제 누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약속은 종교적인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난 일을 무시하지 않으시되 그 일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수치였던 것을 가져다가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상처였던 것을 생명의 샘으로 바꾸십니다. 추락했던 자리를 의존함을 배우는 학교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함께 걸었으며 충성을 맹세했지만 스승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실패의 무게는 그의 미래를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시작은 단순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닥불, 눈빛, 그리고 3번 반복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당기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제를 지우기 위해 재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시작은 당신이 행한 일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멈추고 당신을 부르신 분으로 자신을 정의할 때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지체의 신학을 짊어지고 삽니다. 시간을 잃어버렸고 기회를 낭비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생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숙명론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활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안의 목적을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을 재건하기 전에 그분은 마음을 깨끗이 하십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기억이 없는 로봇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의 독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시작하실 때 그분은 당신이 과거를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어난 일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은혜가 닿았으며 신실함으로 훈련받고 있는 자로서 과거를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는 분명한 징후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옛 죄책감에 대한 식욕을 잃기 시작합니다. 존재함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마치 처벌이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신을 징벌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주님은 당신을 더 높은 길, 즉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해방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가까이 오길 원하십니다. 원수는 당신이 추락으로 정의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켜 세운 그 보혈로 정의되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기 숨겨진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시작하신다면 내가 수년간 피해왔던 것들을 마주해야 할 텐데. 맞습니다. 어떤 것들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욕하기 위해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고발과 진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은 짓누르기 위해 오지만 진단은 치료하기 위해 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고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항상 탈출구를 가리키십니다. 그러므로 재시작의 첫 번째 움직임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 과거의 서사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사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취소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끝났다라고 썼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쓰십니다. 원수는 너무 늦었다라고 썼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그때다라고 쓰십니다. 저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이 재시작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면을 회복시키고 외면을 재배치하시는 영적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시작은 단지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설계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합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신은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서사를 회복하기 시작하신 후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시끄러운 영역인 마음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음은 원수가 견고한 진을 구축하려고 고집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도 피곤하고 1km도 걷지 않고도 지치며 눈에 보이는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진이 빠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갱신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모든 것을 두려움이라는 필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마음은 신중함과 마비를 혼동하곤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은 실제로는 방어 기제일 뿐인 것을 성격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나님은 재시작하실 때 단지 새로운 방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내면의 분위기를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영적인 맑은 정신을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는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단어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왕들과 맞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강력한 선지자였으나 나중에는 동굴에 들어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음이 지쳤고 정신이 포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먼저 돌보심으로, 그 다음에는 임재하심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휴식을 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마음의 재시작은 꾸짖음으로 시작되지 않고 공급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반역과 탈진의 차이를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죄 가운데 있는지 상처 입은 상태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와 자비로 각각의 상황을 다루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부서진 마음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훈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지만 은혜 또한 필요합니다. 은혜 없는 훈련은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는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며 단지 가면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시작은 당신을 정렬된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들, 진리에 굴복하는 상상들, 주님께 맡겨진 기억들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기적인 반복 속에 갇혀 삽니다. 하루는 희망 찾다가 사흘은 낙심하고 일주일은 힘이 났다가 한 달은 불안해합니다. 원수는 이 주기를 이용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시작은 감정적 충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과 인내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래된 거짓말을 영원한 진리로 대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지만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의 재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죄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비교하는 힘이 약해지며 조급함이 통제력을 잃고 심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생각들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처럼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함정인 유혹들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묻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이것이 평안을 낳는가? 이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양분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재시작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채워져야 합니다. 빈 공간은 항상 무언가로 점유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의식이 아니라 양식으로서, 의무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읽을 때 단순히 뇌에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영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하여 내면을 재조직하십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갱신된 마음은 당신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정신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신은 인도를 욕망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해질 때 목적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마음을 재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재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페 컴 지저스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메일의 초대입니다. 또한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는 2가지 슈퍼 보너스도 함께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시작은 너무나 강력해서 거대한 물고기 배 속조차 회복의 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시면 속에서 요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이해해야 할 대목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저항할 것인가입니다. 목적은 진실될 때 단순히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아 밖으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보낸 세월을 책임감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죄책감에 빠져 지내며 그것을 겸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죄책감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재시작하실 때 그분은 우선순위를 재조직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단순히 소음이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결코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신 것들을 지키려 애쓰며 힘을 낭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지체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중단되었을 수는 있어도 중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실 수도 있고 동맹을 끊으실 수도 있으며 당신을 새로운 환경에 재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익숙한 것을 사랑하기에 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이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익숙함은 단지 당신이 생존하는 법을 배운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재시작은 당신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은 마음속의 거룩한 무게감, 사라지지 않는 영적 불안감, 당신을 끌어당기면서도 두렵게 만드는 책임감을 느낄 때 알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당신의 내면을 무너뜨리고 어떤 일들이 당신을 불타오르게 하는지 깨달을 때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단지 구경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실 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성품 없는 목적은 추락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와 함께 재시작하십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음을 갱신하며 그 다음 소명을 계시하십니다. 참된 소명은 항상 당신을 더 큰 예수님, 더 큰 거룩함, 더 큰 섬김, 성령에 대한 더 큰 의존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목적이라 부르는 것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재시작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작게 시작할 용기도 주십니다. 원수는 완벽주의로 당신을 붙잡아 둡니다. 준비되었을 때만 시작해.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시작해. 다윗은 양들로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신실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언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신 목적의 재시작은 당신의 변명들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지체의 원인 중 일부가 두려움이었고 일부는 상처였으며 일부는 분심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치유하고 상처를 고치며 분심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목적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소명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은 항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시작은 가장 민감한 영역인 관계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걷도록 부르지 않으셨지만 아무나 당신의 경로에 머물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의 멤버십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맞춤형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지어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탱크스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는 연애나 결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동맹, 우정, 동업,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재시작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차갑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옛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다음 시즌에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경로를 함께 걷도록 지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서적 의존성을 치유하기 위해 침묵의 시즌을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다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목발을 제거하십니다. 때로 당신이 느꼈던 고독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계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성령께서 새 것을 부으려 하실 때 그것은 찢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시작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파괴의 통로가 되었기에 급격하게 끊어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성숙하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도록 천천히 멀어지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타인뿐만 아니라 당신 안의 패턴을 드러내십니다. 단지 누가 나를 해쳤는가가 아니라 왜 나는 머물기로 선택했는가를 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심지 않도록 뿌리를 치유하십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들릴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패턴, 그의 욕구, 깨어있지 못함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도록 재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명철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분별력은 우상화하지 않고 예라고 말하며 증오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관계의 재시작은 용서 또한 포함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용서는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쓴 뿌리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결코 도달하지 않더라도 치유가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자격이 없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은혜로 받은 것을 타인에게서 받아내려 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여기 균형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지만 자신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당신은 용서하면서도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놓아주면서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재시작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시작을 시작하실 때 당신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대화가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무겁게 느껴지며 동맹들이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적합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우정, 당신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는 운 좋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렬됨으로 일어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터치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공명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환경이 바뀌면 무언가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원은 돈만이 아닙니다. 문, 기회, 에너지, 시간, 호의를 포함합니다. 잘못된 관계가 당신의 기운을 뺏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은 새어나가던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5번째 주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궁핍이 겸손의 표식이라는 생각입니다. 겸손은 결핍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공급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공허한 번영의 주문이 아닙니다. 신뢰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은 시즌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을 재시작하실 때 그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을 우상화하는 자에게 공급을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돈에 대한 불안, 통제에 대한 집착, 번영과 연결된 죄책감을 치유하십니다.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시되 믿음으로 기대하는 법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족은 평안이지 체념이 아닙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빚을 졌고 위협받았으며 아들들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녀는 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것에서부터 자원을 재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배가시키십니다. 당신이 경시했던 것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것을 원천으로 만드십니다. 그 사건에서의 기적은 단지 빚을 갚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물건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에 대한 통치권을 되돌려 주길 원하십니다. 원수는 손실의 패턴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충동적인 결정, 나쁜 계약, 독소적인 파트너십, 계획의 부재, 숨겨진 중독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복주시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재시작하실 때 지혜도 주십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며 원칙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슬픔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급이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기 위해 온다는 뜻입니다. 자원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문이 닫힌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거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관계가 정렬될 때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재배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배치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시작은 예상치 못한 호의, 새로운 아이디어, 갱신된 창의성, 나타나는 일자리, 아무도 보지 못한 해결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뢰를 가진 자녀가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종처럼 기도합니다. 자녀는 자유롭게 구합니다. 자녀는 기쁨으로 일합니다. 자녀는 집에 떡이 있음을 압니다. 여기 깊은 영적인 부분인 관대함이 등장합니다. 조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제로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을 재시작하실 때 그분은 당신과 주는 것 사이의 관계도 재시작하십니다. 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결핍으로부터 치유된 마음은 공포 때문에 움켜쥐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끄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전략과 훈련, 문과 적합한 사람들로 응답하십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자원이 재시작될 때 더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구속되기 시작합니다. 값싼 마법 같은 의미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성경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6번째 주제를 성숙함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겪는 가장 큰 애통 중 하나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애통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다를 수도 있었던 세월들,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선택들, 주기 속에 갇혀보낸 시즌들을 생각합니다. 원수는 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이 잃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하나님은 시간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은 무책임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구속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듯 시간을 되돌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열매를 되돌려 주십니다. 그분은 과정을 가속하십니다. 거리를 단축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시즌에 지체되었던 것들을 꽃피우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불의와 배신, 감옥에서의 세월들, 인간의 눈에는 낭비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성품과 성숙함,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은 단번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시간의 재시작이 단지 당신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함임을 드러냅니다. 구속된 시간은 또한 거룩한 긴급함을 의미합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순종을 미루는 일을 멈춥니다. 소명과 타협하는 일을 멈춥니다. 어떤 일들은 언젠가를 기다릴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집중력을 주십니다. 집중력은 지체의 해독제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흩어놓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집중시키십니다. 원수는 당신을 여러 전선에서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타임라인을 재시작하실 때 당신은 우연이 아닌 우연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만남, 정렬된 문들, 빠른 응답,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맞아떨어지는 기회들 말입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하지만 성숙함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함 없는 가속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함과 함께 가속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부르십니다. 많은 이들이 습관을 바꾸지 않고 세월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시작은 변화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가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더 의도적으로 살게 하려고 가속하십니다. 이는 분심을 끊어내고 어떤 것들의 아니오라고 말하며 일상을 재조직하고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영적인 일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치유도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만약 내가 그랬더라면 이라고 말하며 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은혜가 여기서 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울은 무거운 과거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선언했습니다.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백미러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걷기를 원하십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영적인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시간이 구속될 때 마지막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원래의 설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것, 즉 회복된 것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재시작은 감정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걷기 방식입니다. 무언가 회복된 후에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원수가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돌아오려 하고 문을 다시 열려 하며 죄책감을 다시 지피려 하고 당신을 옛 패턴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꾸준히 돌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세우면서 동시에 경계합니다. 전진하면서 동시에 기도합니다. 일하면서 동시에 분별합니다. 경계 없는 자의 거는 취약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시작은 당신을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머무는 것은 방문하는 것 이상입니다.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매일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대화하는지, 무엇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말입니다. 거룩함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 됩니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려움은 종교성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친밀함을 낳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할 때 당신은 처벌을 피하려 애쓰며 긴장 속에 삽니다. 사랑 때문에 순종할 때 당신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며 가볍게 삽니다. 하나님의 제시작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당신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의 근성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단순한 실천이 제시작을 보호합니다. 진실한 매일의 기도, 굶주린 마음으로 말씀 읽기, 굳건한 형제들과의 교제, 넘어졌을 때의 자백, 승리했을 때의 축하, 내면을 정렬해야 할 때의 금식,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지해 줍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곧 보호입니다. 당신은 또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고립되기 시작할 때, 다시 비교의 양분을 줄 때, 다시 지나치게 자신을 변명할 때, 하나님이 이미 버리라고 하신 것과 다시 타협할 때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알람이지 선고가 아닙니다. 이를 알아차렸을 때 당신은 빠르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제시작은 취약하지 않습니다. 취약한 것은 우리의 주의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 가득한 경계로 부르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원래의 설계는 고통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삶입니다.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혼자가 아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제시작입니다.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임팩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며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